자, 오늘은 기도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과 마귀와 성령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과 마귀와 성령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에 이게 섬겼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우리가 매주 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에 이런 기도 제목을 자주 내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어려우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는요,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결정하면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그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중보기도는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누군가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는 이런 능력들이 중보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 이런 일은 내 믿음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만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반드시 사람의 의지가 동반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사실 순종생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초급반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섬겨라, 정직해라, 겸손해라, 예배해라, 거룩해라, 기도해라. 이런 하라는 계명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하지 말라는 계명,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2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 계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적힌 수많은 계명들 중에 이 구약의 613가지 수많은 계명들 중에, 그리고 신약에 또 더해진 계명들 중에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2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하라는 명령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지 어렵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 사랑하려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용서가 어려운가? 진짜 원수를 만나보면 압니다.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나는 것이죠. 원수를 만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수를 만나보면요, 마귀보다 그 사람이 더 마귀같이 느껴져요. 여기 마귀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마귀를 눈앞에 두고 방긋 웃어주고 따뜻하게 포옹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원수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정말 서글픈 것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내가 갑자기 보통 원수로 안 하죠, 왼수가 돼요. 내게 그토록 소중하던 그 친구가, 그 연인이 어느 순간에 왼수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마치 마귀를 용서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귀를 사랑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가능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가 어려울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신 역사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을 통해,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 두 가지를 꼽으면 바로 누군가가 용서받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이 흘리신 피로, 그 피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십자가의 완성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완전한 용서를 통해 화평이 일어나고 하나 되어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질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용서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싫어해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부자 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우 형제 특송하다가 제가 언젠가 이렇게 대리점 사장이 되고, 그럼 우리가 다 아멘 해줬잖아요. 그러나 사실 마귀는요, 우리 성우 형제가 대리점 사장이 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유명해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귀는 그 일을 가장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누군가가 부자가 되고 누군가가 유명해져서 교만해질 수 있다면 마귀는 그 일을 가장 환호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갖가지 공작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군대가 있듯이 마귀의 나라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군대는 막강한 귀신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도 보면 5분 전투 대기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줄여서 뭡니까? 5대기라고 하죠. 그들은 전투에 투입되는데 정확히 5분이 안 걸리도록 그렇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나라에는요, 5대기가 아니라 1대기 부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투입되는데 1분이 아니라 1초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빵빵 터지는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이 낙심되는, 내가 기도를 결정하면 그때 갑자기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일어나요. 낙심이 뭡니까? 떨어질 마음심, 마음이 훅 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어때요? 꼭 그 전날 밤은 잠이 잘 안 옵니다. 그 전날 밤에 부모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그 전날 밤에 보통 뭘 합니까? 주일 전날 토요일 저녁에 보통 뭘 잘해요? 부부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기도를 결정한, 예배를 결정한 그 일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골방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골방 기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골방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골방 기도를 해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막 골방에서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평소에는 안 하고 싶던 청소가 하고 싶어져요. 와, 책상이 너무 더러운 것 같다. 아니, 방이 이렇게 더러웠다니. 그리고 청소하고 나면 굉장히 내가 상쾌하게, 개운하게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런데 막상 청소를 다 끝내고 나면 기도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또 기도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막 그렇게 밀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기도 전에는 별로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막 급하게 생각되는 일들. 그래서 지금은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쩔 때면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기도만 하면 그렇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요. 누군가는 기도만 하면 그렇게 배가 고프고, 기도만 하면 그 지긋지긋한 원수가 머릿속에 가득 떠오르면서 기도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내 머릿속을,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일과 내가 중요하게 이기는 일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들 우리가 저울질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아니라 내가 일해야 할 때야 라고 판단하고 우리는 결국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보면 이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불화살을 날려대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화살들이, 이 마귀의 불화살이, 마귀의 오대기, 1대기, 1분 대기죠. 이 마귀의 부대가 우리에게 가장 이 불화살을 많이 날려대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멘. 그러므로 가장 영적인 기도, 응답받는 기도, 마귀의 공작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교만한 생각을 복종시키고 무너뜨리고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은요, 생각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기도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과 마귀와 성령님과의 한판 싸움이, 한판 씨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과 싸우고, 내가 마귀와 싸우고, 내가 성령님과 싸우는 이 씨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씨름의 대상을 보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내 생각과의 씨름입니다. 이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닌 나의 옛사람 옛자아가 습관적으로 하던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등지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마귀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아요. 절대로 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해라! 절대로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라! 하지 않습니다. 해야지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육신의 본성이 가진 생각은요,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밀어내버립니다. 지금 내게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해, 다른 일이 더 중요해 라는 생각을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거절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된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진 본연의 악한 생각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습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삶도 바뀌지 않아요. 믿음의 삶은 무엇이 만듭니까? 믿음의 습관이 만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믿음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삶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라는 생각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드는 삶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영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길이 있어요. 생각의 회로도가 있어요. 회로도. 우리 전기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전기를 전공하면 전기가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수많은 경험들은 여러분의 생각 안에 길을 이미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습관을 가지기 시작하면,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 생각의 길이 믿음의 길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의 출발점은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예배, 기도, 말씀과 같은 경건 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했던 나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게 무슨 고백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죽었다고 살았다고 죽었다고 살았다, 이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생각, 새 사람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에 이끌려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집중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가는 정말 무서운 녀석이 바로 염려라는 녀석입니다. 염려는 기도의 집중력을 무섭게 빼앗아가는 기도 방해의 주범이에요. 우리는요, 절대로 염려하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 혹시 염려하면서 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염려와 기도는요,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염려와 기도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불평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 또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할 때에 어느덧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 안에서 우리는 서서히 기도의 집중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 생각 안에 가득하던 염려와 불평이 사라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시선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저는 먼저 그 원수를 제거하고 오겠습니다.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원수를 제거하러 갔다가 쌍코피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예. 주님이 싸우셔야 되지, 내가 싸우고 처리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문제는 더 꼬이게 돼요. 놔두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원수 앞에서 무력한 나,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장가지들, 이 장가지들을 쳐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여러분의 집중력한 걸 빼앗아가는 그 모든 장가지들을 이제는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가지들을 쳐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가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요. 마음의 여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가 기도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와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나의 생각을,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자, 바로 이 일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가득하던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비로소 성령의 생각이 내 모든 기도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정말 깊은 기도는요, 정말 깊은 기도는 육신의 소욕과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배가 고파요. 할렐루야. 예배드리도 배가 고프잖아요. 때문에 금식 기도는요, 정말 수준 높은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의 기쁨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게는 더 중요합니다. 자, 금식 기도가 바로 이런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만 하면 그렇게 졸리잖아요. 그죠? 잠이 옵니다. 기도만 하면 피곤해져요. 그때 목사는 좀 피곤하시니까 좀 쉬세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을 깨우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7절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거의 비몽사몽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강권적으로 시키신 거예요. 야, 기도해라.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과의 씨름에 져버린 베드로가 주님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기도하고 싶어하고 기도에 대한 의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보다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고 싶어하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때문에 주님은 내 육신의 의지와 맞서 싸워서 이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지 말고 신음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여기 운전하다가 졸리면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요? 졸음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저도 운전만 하면 그렇게 졸려요. 매운 껌을 씹고 오징어를 씹고 커피를 마시고 볼펜으로 찌르고, 그래도 안 되면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아요. 지난 21일 기도회 때 저희 딸 지아가 갑자기 빠른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박자에 맞춰서 뺨을 때는 거예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오빠랑 같이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무지먹지한 아빠 목사가 아닙니다. 이 녀석들은 뭐냐면 자꾸 기도만 하면 잠이 드니까
스스로 깨우려고 그냥 내가 깨어서 기도하겠다는 신의 한 수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졸고 계신 분들 뺨을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꾸만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육신의 소욕들, 육신의 배고픔, 피곤함, 졸림, 마음 상함, 분주함, 이 모든 것들에 이제는 지지 말고 맞서 싸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아요. 생명력을 잃지 않아요.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의 씨름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마귀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본문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예배와 더불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사역의 승패는 사실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 없는 설교 사역, 기도 없는 찬양 사역, 기도 없는 영혼 사역은 가장 마귀가 비웃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마귀로 비웃게 하지 않으려고 출근하자마자 기도했어요. 그냥 40분, 50분, 1시간 가까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기도하다가 이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했거든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제가 이 찬양을 수십 번을 계속 듣다가 오늘 이 예배팀이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데보다 큰 울림이 되는 것이죠. 왜요? 이미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이 주님과 가까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지칩니다. 사람과 씨름하면 반드시 내가 쓰러지거나 상대방이 쓰러지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내가 상처받거나 내가 상처를 주거나, 그래서 상대방이 쓰러지거나 내가 쓰러지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상대하고 환경을 상대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쓰러집니다. 이렇게 일어났다 주저앉았다를 반복하다가 다시 일어날 힘이 내 안에 사라지면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영적 무기력증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기력해졌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씨름의 상대가 사람이었고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힘, 환경을 변화시킬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살다가 제일 착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그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막 기도할 때는 어떤 문제들이 내 안에 가득했어요.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막 기도하다가 나니까 모든 염려와 이 불평하는 마음이 내 안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요? 나는 무력하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바꾸시기에 충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사랑과 환경을 배워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강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마귀가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던 마귀가 힘을 잃어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와는 내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 씨름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장모님 홍 권사님이 남편 집사님과 싸울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즘 남편 집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전에는 남편과 싸웠는데 이제는 마귀와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의 골방에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아내들이요, 문제의 근원이 내 남편에게 있지 않고 마귀에게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문제의 근원이 내 아내에게 있지 않고 마귀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문제의 근원이 내 자녀, 내 부모에게 있지 않고 마귀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는 철저히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좌절감을 극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니까. 이 기도에 대한 좌절감이 극복되고 나면요, 기도가 신바람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 날마다 골방으로 나아가서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의 기도,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성령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 우리가 이겨야 하는 씨름이 아니라 반드시 져야만 하는 씨름인 거예요. 본문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가장 포괄적인 영역에서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간구란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기도인데, 간구는 쉽게 말하면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관계 맺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바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던 간구를 하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사랑,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 전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사랑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그 사랑의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씀 읽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어려워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냥 기도하는 것 어렵지만 그래도 상황이 간절해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어떤 치열한 씨름이 있습니다. 내 뜻을 꺾어내야만 하는 어떤 순종의 영역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막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5분만 기도하고 싶어지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30분, 1시간 기도하라고 막 이끄세요. 여러분, 그 씨름에 보통 이깁니까? 집니까? 지잖아요. 이 씨름에 여러분, 이기잖아요. 예, 헷갈렸어요? 자꾸 성령님을 이겨먹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30분, 1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성령님의 생각과 분노로 가득한 내 생각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가 쉬워요. 기도하는 척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을 결정하는 기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보다 깊은 무엇이에요. 기도는 마음의 주고받음이 있는 것인데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충돌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취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이 동반된 기도에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 시리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 스스로가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흉내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이제는 기도를 흉내내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집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추가했습니다. 주님, 교회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집 플러스 기도의 골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집을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지난주에 봤던 영상처럼 여러분 내 집에 여러분 워룸을,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곳 성전의 기도의 워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전쟁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기도의 씨름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전쟁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는 끝났다, 나는 패배했다 했던 영역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흉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그냥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말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도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야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는 나 자신과의 씨름. 이제는 그 씨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는 마귀와의 씨름이에요. 이 씨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저희 이거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5분, 10분, 20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진짜 비로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다루어져요. 막 어떻게 할지 몰랐던 내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다루어집니다.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그 직장 상사 때문에 막 복잡하고 막 분노로 이글이글하던 내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시리즈 정말 중요합니다. 예, 아직 기도를 잘 모르시면 지나간 설교가 다 저장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꺼내서 들으세요. 기도를 훈련하세요. 예. 아니, 성도는 이번 기도 시리즈가 성도의 기도 시리즈잖아요. 성도가 기도를 못해요. 성도가 기도하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를 못해요. 이제는 기도를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누가 잘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 안에서 기도를 훈련한 성도가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마지막 때의 사도행적적 평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목사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너무나 연약해서 평신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좀 여러분의 기도를 덕을 보는 목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런 멋진 교회, 마지막 때에 이름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